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으로 결핍,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이 본문은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 이어지는 그 본문인데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만 한 10번 정도 설교를 해도 다 하지 못할 거예요. 네, 오늘은 그 전체 내용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 내용 가운데 표현된 하나의 개념, 하나의 생각, 결핍, 부족함, 또는 고난, 또는 잃어버림, 상실, 실패, 살면서 원하지 않지만 만나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가, 다루어야 하는가, 그 내용을 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는 얘기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진다는 얘기는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이 있자마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는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승리, 성공, 또 부요함, 정복 이런 그 서로 연결되는 단어들이 있죠. 어때요? 좋아 보이는 단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연결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자 어떤 단어들과 연결시키냐면 고난, 버려짐, 배반, 당함, 또 매맞음, 죽음 이런 단어들과 그죠?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어느 단어들이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앞에, 뒤에. 뒤를 원하시지는 않죠. 솔직해지십시다. 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간 길과 똑같은 길 가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이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오히려 승리와 정복, 무슨 성취 이런 길을 갔다면 과연 구원은 이루어졌을까요? 그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버려지고 내쳐진 자리에서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부활의 문을 열어 젖히시잖아요. 그러 말미암아 우리들이
우리들이 그 터에 같이 들어와서 설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승리의 개선 행진은 로마 군사들이 많이 했어요. 개선문이 있잖아요, 로마에. 그래가지고 승리의 나팔을 부는데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일부의 그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 승리를 누리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안 가세요. 그죠? 베드로가 원했던 건 그 길이었을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승리자로 입성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자마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버려지고 내쳐지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얘기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주어지고 누려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후에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네가 양심이 있어라. 나 죽이라고 해놓고서 사실은 죽여라 이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가. 양심이 있어라. 만약에 그건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럴 일을 하지는 않겠으나 저는 다 영상으로 찍어 놓겠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죽여라인데 예수님 그 사람들 그러면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십자가 현장에 있는 백부장, 사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 감격이 돼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그냥 승리해서 야 이거 받아라. 다 나눠줄게. 어이구 뭐든 받았다. 그거는 결국 겨우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런 이익 거래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내어주는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일을 하신다고요. 사랑에 항복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가 다시 자신을 받아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자리까지도 선다고요. 이거는 이 고난이 십자가가 구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 승리가 정복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승리와 정복과 성취이지만 그게 줄 수 있는 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우리 본문 우리 제목이 결핍인데요. 결핍, 부족함, 없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요. 더 큰 터를 만들어냅니다. 승리보다도 더 큰. 어떻게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부족하고 결핍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예, 고개를 끄덕 계시는 분도 계시고 눈을 피하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 보이십니까? 예, 이 웃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너무 만만의 웃음을 띠면서 막 이러시면 서로가 곤란합니다. 다 알아요. 서로가 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부족하게 안 보이고 싶죠.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부족함을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다 아는데 근데 남이 그 얘기 꺼내면 진짜 곤란합니다. 밤잠 못 자고 막 욕하고 그렇습니다. 나도 나중에 그 얘기 해줘야지 뭐 다른 사람한테.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고 아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성경은 아까 금방 얘기했던 성취, 있어 보임, 정복, 완벽무쌍이 아니라 오히려 버려지고 내쳐지고 고난을 당하고 연약하고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
죽음에 넘겨지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자기 스스로 삶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부활의 문을 열어 젖히셔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결핍과 부족에 대한 이해입니다. 은혜의 통로다. 오히려 그게 애써 부인하고 안 그런 척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 수 있다. 이거죠. 닉 부이치치라고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팔 다리가 있기는 하나 사실은 있다고 하기 힘든, 이렇게 아주 작아요.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굉장히 잘 살아요. 서핑도 하고요. 저는 아직 서핑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저보다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요. 굉장히 딱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이 팔다리만 보면은, 근데 사람을 얼굴을 보고 만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구나, 당당하구나, 자존감이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아침마당에도 나왔대요. 한국에. 동영상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 시절을 거치면서는 막 죽고도 싶었고 뭐 자살 시도도 하여튼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허그, 안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연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강연 끝나고는 참석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뒤에 쭉 줄 서서 이 사람을 안아주는 겁니다. 안아달라고 해요. 나 좀 안아주세요. 왜냐하면 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팔이 없으니까. 그죠? 나는 안아주고 싶어도 당신을 안아줄 수 없지만, 하지만 당신은 나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는데, 그 안게 하는 것으로 당신은 충분히 누군가를 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안아줘서 주는 게 아니라 안함을 당함으로 안을 수 없는 그 없음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없음만이 만들어내는 메시지죠. 이거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크지요. 울림이. 우리는 사실은 근데 그러기에는 이 삶이 너무 빠르고 각박해서 자꾸 뭔가를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없음이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변명하지 말고, 게으름을 그걸로 변명하지 말고, 뭔가를 눈에 보이는 것을, 손에 잡히는 것을 만들어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림, 고난, 죽음, 버려짐,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요. 그죠? 야곱과 에서는 서로 쌍둥이고요. 에서가 형이고요. 야곱이 동생인데, 야곱이 축복을 받는 그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속여서 거짓으로 뺏어가지고는 아버지의 축복을 형이 아니라 동생 야곱이 받게 돼요. 그 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도망을 갑니다. 20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에서가,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마중하러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요. 왜 나왔을까요? 에서가? 축환영 야곱, 목을 길게 늘여놓아라. 이렇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 근데 그때 야곱이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꽤 많이 부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때 만약에 야곱이 승리자처럼 들어갔다면, 말 타고 재산 막 이만큼 갖고 가서, 형님, 이만큼 제가 형한테 드릴게요. 마음 푸세요. 이랬다면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나로 하여금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칼을 뽑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됐겠죠. 그걸로 화해가, 그걸로 용서가 안 만들어지죠. 어떻게 야곱이 갑니까? 밤새 야곱이 어느 정체 모를 어떤 한 인물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죠? 아마도 하나님이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일 수도 있는 그 인물과. 그런 밤새 씨름을 하여서 흑투성이가 되고
환도뼈를 맞아서 환도뼈가 위골되죠? 그래서 다리를 저는 처참한 몰골로 갑니다. 다 잃어버리는 같은 처참한 몰골로 매맞고 힘없고, 그리고 7번을 형에게 절을 하면서 가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형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왔던 에서의 마음이 풀려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리고는 달려나와 안고 웁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만난 아버지처럼 목을 어금맞히고 울고 서로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순간이죠. 뭐가 이 화해를 만들어냈습니까? 승리가, 어둠이, 이김이 성취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이, 두려움이, 그 다리를 저는 그 모습이, 절을 하면서 당신의 처분에 내가 나를 맡깁니다 나아가는 그 겸손한 자리가 화해와 화목을 만들어 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실은 이 길로 부르십니다. 우리들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또는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울에게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잘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앞에 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이 자기 안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대요. 그래서 3번이나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사탄의 가시는 뭐냐면 질병이에요. 육체의 질병. 아마도 안질인 것 같아요. 눈병입니다. 눈병. 그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그거 가지고 살아라 이거였어요. 그거 가지고 살아라. 근데 그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혜다. 그게 은혜다. 만일 그게 없으면 너는 자만해지고 너는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게 너에게 주는 은혜다. 그거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얘기는 야, 내가 너한테 지금 준 게 얼만데 잔뜩 줬는데 또 달라고? 양심이 있어라야. 이제 됐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내가 족하게 줬다가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그 부족함, 결핍. 얼마나 불편하면 3번이나 기도했겠어요. 3번을 기도했다는 건 3번 기도하고 끝냈다는 얘기가 아니죠. 할 만큼 다 해봤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 그거 가지고 살아. 근데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오히려 은혜야. 바울이 눈병이 있었다는 거는 아마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표현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당신들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몸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당신들이 할 수만 있거든 눈까지 빼서 내게 주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장 귀한 것을 주겠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눈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너에게 쓴 것을 봐라 이런 얘기하거든요. 글씨를 크게 써야지만 보이는, 잘 안 보이고 통증이 있고 아마 진물준하고 계속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엄청나게 강한 빛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러분들 태양을 보고 있으면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눈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 받으면서 눈이 상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자기의 눈을 확인하면서 뭘 기억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 사도로. 이게 늘 느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인에 서니까 여기저기 막 다니잖아요. 엄청 다녔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3주 해가지고 이렇게 차 빌려서 캠핑카 싣고 막 다녀도요, 바울이 다닌 것만큼 못 다녔을 거예요. 1차, 2차, 3차 발로 다 다니고 그렇잖아요. 엄청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뭐가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으면, 제대로 잘 보여지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통증이 있으면 어렵죠.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제가 저 위에서 이걸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주님 복음 위해서 고쳐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 가지고 살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그래야 네가 나를 의지하고 살 수 있고 네가 내 능력을 힘입어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어. 삼손이 지상 최강의 전사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잖아요. 요즘에 나가면 뭐 세계를 평정했을 겁니다. 그렇죠? 격투기대 같은 데 나가면. 근데 그 삼손은 살면서 딱 한 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딱 한 번 기도해요. 언제? 죽기 직전에. 눈 뽑히고 머리 밀리고 힘이 없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정말로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처음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래요. 그럼 그 전에는요? 그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힘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늘 힘을 쓰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라고는 한순간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머리. 아니, 그 머리를 깎으면 근데 신기한 거는 머리를 깎았더니 힘이 없어져요. 근데 그건 뭐냐면 나시린. 머리를 깎는다, 안 깎는다는 나시린이라는 거 관련이 있어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나시린의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시린이라는 것은 자기가 부인된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삼손에게 나오는 힘은 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거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힘을 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그냥 그런 줄 알았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함의 순간에 눈도 뽑히고 하나도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그 자리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는 그때에 기도해요. 처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왔구나를 연약할 때, 없을 때 알게 돼요. 바울은 근데 그거를 항상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매 순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100%를 다 주는 경우는 없어요. 모두에게. 다 부족함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였고요.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죠. 아들이. 근데 쉽게 안 주시더라고요. 오랜 세월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결핍이 누구를 찾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12명이었다면 이미 하나님이 너 내 자식 줄게 나 따라 나와 할 때 나 따라 나왔을까요? 안 따라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없음이, 그 결핍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누군가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는 전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막 자식을 12명씩 낳는데,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도 안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결핍들이 다 있습니다. 레아는 자식을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었고요.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죠.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남편의 사랑을 입었지만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는 자녀는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은 없었죠. 요셉은 꿈이 있었지만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바울은 능력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하지만 자기의 심한 눈병을 고칠 수 없었고 수많은 여행길에 고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제자였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부인한 수제자였는데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거꾸로 달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모든 약함과 결핍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약함과 결핍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약함과 결핍을 허락하시는데요.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와 비슷한 다른 누군가의 아픔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선물이 돼요. 비가 오는데 비를 맞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우산보다도 함께 비 맞아 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비 맞는 사람에게,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보다 필요한 것은 우산보다도 함께 비 맞아 주는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그냥 우산을 씌워주면 되지 뭘 비를 맞아.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거든요. 친구입니다. 같이 해줄 수 있는. 근데 나도 우산 쓰고 싶어요. 사람들이 얘기해. 그냥 뭘 그렇게 해. 그냥 가서 말해. 그냥 얘기해. 하면 되잖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는. 비 맞는 걸 피할 수 없다고요.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요. 비 맞는 걸 피할 수 없는 무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게. 그냥 해. 제일 미워요, 제일 미워. 아니, 내가 안 되는 걸 어쩌라고, 그게. 다 그런 게 있어요. 비 맞고 싶어서 맞는 게 아니라 피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고요, 사실은. 옆에서 공감해주는, 같이 비를 맞아주는 친구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리고 그게 커요, 그게. 그게 더 큰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자리로 부르세요. 함께 비 맞아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죠. 예수님의 고난이 그런 거죠.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상처를 알고, 우리의 버려짐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으로, 함께 비 맞아주시는 분으로 계시다고요. 그리고 해결책도 갖고 계세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결핍과 부족함은 그 자체로 버려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가지고 살라고. 3번쯤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성취보다, 성공보다, 정복보다 없음이, 결핍이, 상처가, 실패가 더 큰 틀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처지를 알아주십니다. 그 비 같이 맞아주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해결책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세워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 왜 나는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그거 하나가 허락이 되어지지 않나. 그러한 우리의 울음과 절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는 어쩌면 그것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통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너의 아픔을 안다고, 고통을 안다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없음만이 만들어내는 영광스러움을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허락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비슷한 곤고와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같이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